어려운 상황에서 은혜롭게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된 거 다 아셨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달달이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달이 맺혀지는 이 은혜. 코로나로 인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이 12월에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18태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매여 있는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여인처럼 매여 있고 꼬부라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몸도 꼬부라지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마음도 생활도 신앙도 일도 범사가 꼬부라지고 여기저기 꽉 매어 있어서 목을 매는 것처럼 허리를 매는 것처럼 다리를 매는 것처럼 매어 있는 답답한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매어 있는 꼬부라진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18태 동안 첫째는 귀신 들렸어요. 두 번째는 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꼬부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만 우리에게 해당돼도 살기가 어려워요. 귀신만 들려도 어렵고 그냥 평생 아파가지고 앓는 소리 집안에서 많이 들어봤죠? 앓는 소리, 앓는 거, 그 다음에 허리가 꼬부라진 거, 그 다음에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거. 이 하나만 나에게 해당돼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왔고 그것도 18회 동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고 18회라는 겁니다. 18회,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9회 그러면 제가 19년 그렇게 얘기할 텐데 18회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로 하기가 이게 뭐 어감이 이상해가지고 목사가 좀 수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쌍소리 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끝까지 18회 발음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8회 동안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귀신 들렸죠. 허리가 구부러졌죠. 펴지 못하지요. 또 그 밖에 다른 일로 인해서 늘 앓는, 늘 아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은 인생이 다 피폐합니다. 악만 남고 성질만 남고 그냥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다. 나는 그냥 막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의 모습은 얼굴도 몸도 성격도 신앙도 온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믿음의 충만함을 알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 귀신 들렸으면은 야, 저 귀신처럼 행동하죠. 귀신의 딸이다. 마귀의 딸이다.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몸도 마음도 인품도 신앙도 잘 관리해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렇게 이제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8태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태. 뭐 이런 상태로 하루 살기도 힘들고 참 1년 살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8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없는 모든 것들이 끝난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뇌학자, 뇌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산자이 굽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뇌를 늙지 않는 뇌가 늙지 않는 뇌와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1시간씩 운동하라. 뭐 여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권투와 격투와 뭐 마라톤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걸을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매일 1시간씩 하라 그랬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좀 책도 좀 읽고 좀 생각도 좀 하고 연구도 좀 하라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없이 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 저 사람은 생각이 없어. 말하는 거 사는 게 생각이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 사람 정신 나갔어. 정신 못 차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생각도 좀 하고 좀 정신도 좀 차리고 좀 책도 좀 읽고 연구하면서 탐구하면서 머리를 좀 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3번째는 좀 느긋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느긋하게. 조바심 부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화내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조바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1시간 드린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냥 마음이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늦게 끝나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늦게 끝나면 어떡하나, 저 설교하는 거 보니까 길어지겠는데 뭐 이렇게 조바심, 예? 조바심. 왜 웃는지도 알겠고 왜 웃지 못하는지도 내가 알겠습니다. 이 조바심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제 조바심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배를 잘 마쳐야 될 텐데 1시간에 잘 마쳐야 될 텐데 그런 조바심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조바심하는 오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이고 어떡하니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동동동동 구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도 하루 좀 여유 있게 살아도 그 인생 좀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첫 번째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라. 두 번째는 조금 생각하면서 머리를 쓰면서 좀 살아라. 3번째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살면 뇌도 건강해지고 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 말년에 병들지 말아야 되겠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참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또 저에게 또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사탄이 귀신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모든 병 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고 매어 있는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인간이 힘들게 되는데 내 지혜와 능력과 내 머리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 귀신을 쫓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네가 할 수 없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쫓아 주셔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께 대한 기도함으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펴주셨습니다. 12절 13절을 크게 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성경 읽다가 제 목소리가 안 나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순간에 물을 마시니까. 지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이제 그 여인은 회당에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시고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보시고 부르시고 여자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선포하신 다음에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이고 순간적인 역사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 보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막 예수여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여 막 불러도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떡을 개들에게 뭐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가난한 여인에게는 또 그렇게 또 심한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그냥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에다가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가서 뭐 실로암에 가서 뭐 씻으라. 예수님의 병 고치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순간적으로 여자여 그렇게 하고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안수하시니까 허리가 다 펴지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8대 동안 긴 고생한 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또 뭐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번의 말씀과 안수를 통해서 온 병이, 종합적인 병이 한꺼번에 다 낫는 놀라운 역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 때에 그 여인이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영광을 돌렸다를 보게 되면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영광을 돌렸다.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가끔 교인들이 뭐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일로 이렇게 찾아오는 분은 별로 없고, 뭐 그런 경우에는 한 11조 한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이고 목사님 일이 잘 됐어요, 좋아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뭐 10명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뭐 어렵고 힘든 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뭐 이런 저런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올라오려고 하는 순간에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막 그냥 나한테 쏟아놓고 따지고 공격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설교하러 올라올 때에
목사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올라오는 목사를 붙들고 퍼붓고 따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상당히 그렇다고 설교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설교하기가 참 힘들어서 교인들이 좀 그런 배려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난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목사가 매주일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평생 이제 없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주중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가끔 와서 이제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가 나의 한계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여기가 한계입니다. 하는 것은 어떤 분은 나 이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서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또 나는 더 이상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동제일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종종 계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또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마지막 순간, 한계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강용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누가 공을 차서 이 축구공에 그냥 맞아가지고 이제 실명을 한 이제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어렵겠어요. 두 눈을 가지고도 참 이 세상 살기 힘든데 실명한 상태에서 또 집안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집안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 우환이 이제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참고 견디고 공부해서 연세대학을 나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시 대통령 때, 미국 부시 대통령 때에 차관을 했어요. 장관 밑에 차관.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가서 출세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높이 출세한 거예요. 미국에 가서 차관을 했다는 것은 이건 이제 대단하고 또 존경을 받았고 가정도 행복했고 지금도 두 아들은 변호사로서 의사로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강용우 박사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나의 장애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장애, 앞을 못 보는 이 큰 장애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의 장애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은 너무 건강해서 교만해요. 건강해서 하나님을 안 섬겨. 또 너무 편안해서 또 너무 모든 게 넉넉하고 풍성해서 또 돈이 많아서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 다음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세상이 너무 재미나서 내 주위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부르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려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이고 이것은 불행이고 이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불행입니다. 그것은 지옥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년간은 권력 없고 열흘간은 꽃 없다. 세옹지마 늘 잘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화 위복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못 보는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는데 인간의 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불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게 된 거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또 하나님 섬기면서 중병과 난치병과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러한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성도가 됩시다. 16절 17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8해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매여있는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내가 이 병에서 놓여라 하고 안수해 주셨을 때에 완벽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그 회당장, 그 회당을 책임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은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하느냐?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당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서 분노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안식일의 주인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인데 이 회당장은 율법을 조금 알았지만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구약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판단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회당장인데. 그리고 이 고침받은 여인을 좀 안 좋게 봤고 또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은 큰 기대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놀라운 스펙.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 내가 희생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가족 외에 교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기대와는 틀려요. 이런 스펙과 이런 열정과 모든 좋은 것을 가졌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가족 외에 교인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이렇게 젊은 날에, 그것도 큰 교회도 아니고 내가 개척을 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항의하면서 금식하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예배자가 되라. 그런 음성이었어요. 설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예배자가 되라. 너는 예배는 안 드리고 자꾸 설교하려고만 하고, 네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러고, 네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자가 먼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는 이제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공격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됩니다. 저것도 설교라고, 저것도 교인이라고, 아니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이래서 야단치고 저래서 상처 주고, 남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웬만하면 원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원만하라. 웬만하면 원만하라. 글자가 비슷하잖아요. 발음도 비슷하고. 웬만하면 원만하라. 뭐 이거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면 웬만해도 원만하기가 어려워요. 다 모든 게 부정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다 못마땅해.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환경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모든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추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다 원만하게 지낼 수 있고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교회, 내가 부족한데 이렇게 좋은 교인들,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이들, 청년들, 이렇게 좋은 교인들,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설교 시간에 좋은 분들을 봐도 시편 127편 2절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뭐 모든 게 다, 그게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네? 애기들 다 예뻐 보이잖아요. 울어도 예뻐 보이고 웃어도 예뻐 보이는 것처럼 내가 겸손하게 되면은 미운 교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웬만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원만하게 지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8태를 고생하는 꼬부라지고 매여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회당장들과 회당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화를 내고 율법에 그렇게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순수한 교인들, 순수한 사람들, 또 착한 서민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일을 반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반대하고 무시하고 교만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도 하고, 웬만하면 원만하라고 나 자신을 낮춰서 귀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꼬부라지게 하고 우리를 매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꼬부라들고 매인 그 여인을 말씀으로 안수함으로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매이고 꼬부라진 것, 여러분들을 안수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세상,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오늘도 보니까 교인들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조절하거나 목회자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다 조절해요. 코로나에 따라서 좀 더 오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고, 이 코로나가 교회와 교인들을 주관하는, 조절하는 이러한 세상. 이 코로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피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늘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모든 것 다 해결받는 우리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